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큰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품성변화와 재림준비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또 예언의 신과 우리 기본교리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 배경은 몇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별로 품성변화 이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품성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것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그게 우리 잘못 전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나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진, 폭우, 가뭄, 전쟁, 또 난리에 난리 소문이 들리고 세상과 사람들의 그 악한 것이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예수님 재림하시는 발자국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는데 거기에 재난과 또 세상의 악함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난달 20날 제가 사는 동네 버펑 1, 2에 척사대회, 사실 돌 던지는 척사는 하지 않고 척사대회라는 대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윷놀이를 했는데요. 말도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제가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든 게 앞에 가는 말들 잡으면은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난리 앞에 잡기 위해 도가 좋다, 개가 좋다, 유치 좋다 하면서 잡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악해졌으면은 남 못 되는 거, 남 앞에 말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할까. 물론 놀이를 즐기는 건 즐기는 대로 그렇게 인정하고 나도 같이 즐겼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 잘못되는 거 또 남 남 실패하는 거 그런 걸 그렇게 고소해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이 참 내 성품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씁쓸했습니다. 오늘 품성 관련해서 성경 말씀하고 또 우리 교회의 견해하고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정언을 했는지 그 진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고요. 교동문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0절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두 성경 구절을 같이 연결시켜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그 결론이 났습니다. 내 형상이, 내 성품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혈과 육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는 걸렸죠. 성품이 혹은 품성이 무슨 말인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는 뜻이고, 또 한자가 또 다른 성품이라는 말에는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품성은 있는지 봤더니 품성,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또 한자가 다른 그 품성은 타고난 성질이라고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성품이나 품성이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도덕적 품성은 도덕적인 원칙과 규범이 사람에게 체현되어 굳어진 기질과 습성이라고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그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리 신학 핸드북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품성은 우발적인 선한 행위와 우발적인 비행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의 성향을 통하여 품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다 하는 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진리와 사랑과 탁월함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리 뽑은 기별 33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성품이라는 말씀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신구약 합해서 총 18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구약에 17번, 신약에 1번. 그런데 그 성품이 우리말로는 성품이라 했는데 영어 단어는 좀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영어로는 soul,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번역 많이 되죠. 그런데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이 15번, 성품 이제 스피릿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신명기 2장 30절 한 번 나오고, 스피릿을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성품이 안존한, 그렇게 번역한 곳이 잠언 17장 27절 한 번 나왔고요. 신약에서는 신의 성품, 이때 영어는 nature, 자연이라는 뜻도 되고 본성이라는 뜻도 되고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한번 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성품이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더 소개해 드리면은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성품은 소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생명, 거기에 영, 이것이 네페시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번역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아까 읽은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에서는 네이처라는 단어가
네이처로 번역이 됐고요. 히브리서 2장 16절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영어 단어 네이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성이라고 개역 성경은 본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천사들이라고만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는 이제 조금 개역 성경이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봤는데 네가 본래의 이제 본성으로의 by nature 돌 올리브 나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감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 본성 nature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창조할 때 창조시에 인류가 그 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뭔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고 해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기에는 우리 외관상 모양 외부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성품도 같이 같이 창조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 644절과 45절에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에 거기에는 정말 키도 크고 몸매도 아주 건강미 넘치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품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은 신의 성품을 함께 가지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더 분명하죠. 신의 성품이 뭐냐? 베드로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건너뛰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언제 더욱 힘써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다음에 힘쓰는 게 아니라 지금이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이 흡족했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이 나오죠. 7장에도 나옵니다만 그 14만 4천인의 인이 누구냐 하면은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품성들 살펴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들은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주 순종하는 자들이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4만 4천인의 품성이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는데 언제 반포했느냐 하면은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들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신으로 예배하면서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들고 있던 그 두 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판을 똑같이 처음 판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하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의 품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백마탄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된 그 품성이 아버지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품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광경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품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모세가 옛날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에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쭉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육체의 일은 너무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느니라. 말씀 연구 부지런히 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믿는 자 참되게 믿는 사람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가진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이고 그들은 거듭난 자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을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 말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쭉 내려가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사명감을 느끼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쳤으면 거기에 대한 그에 따른 열매가 열려야 되겠죠.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계명은 절로 지켜질 겁니다. 예수님이 참 팔복 너무도 중요한 복을 말씀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부자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자들아, 남편된 자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로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목이 마른데 안 싸먹어요. 그냥 주겠다는데도 생명수 샘물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의 모든 인류는 여인이냐 혹은 불의한 자냐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오른편의 의인들한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구제의 손길을 펼쳤느니라 하니까 의인들은 언제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성품 변화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는 것을 언제 해야 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언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영혼 불멸설 그건 성경에 하나도 맞지 않다 그러면서 아담을 창조할 때 봐라, 그때 당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걸 거기에 만드셨냐?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영혼 불멸설이 옳다고 여겨지도록 번역한 그 번역은 다시 바꿔야 된다. 제가 그랬더니 당장 영과 혼과 몸이라 했는데 그건 뭐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만나기 전에 영혼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영혼이 있다, 영혼을 만드셨다 하면은 영혼하고 몸하고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는 영 따로 있고 영과 혼과 몸 세 개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사람 구성 요소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따로, 목숨 따로, 뜻 따로, 힘 따로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 합쳐서 사람의 그 전인적인 전체적인 걸 말을 하는 건가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부분들을 새 번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흠 잡힐 것이 없도록, 흠이 발견되지 않도록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오셔서 보니까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흠이 없어진 거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이 책이요, 텍스트는 킹 제임스 성경이고 밑에 주석은 화이트보이의 주석인데 스터디 바이블 앤 이지 화이트 코멘트라고 하는데 이 여백이 많아서 메모할 게 많아서 제가 오래전에 구입해 가끔 들여다보는데 아마 이거 복음주의 성경이 이걸 번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편 복음주의 성경은 그 참고 공부하는 자료가 더 많이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바이블 앤 화이트 코멘트에 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부분에 주석하기를 진리가 전인적인 사람 마음, 생각, 심령, 힘을 거룩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의 생명력이 그의 욕정적인 습관에 의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습관들은 극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습관들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아까 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의인들은 오른쪽에 악인들은 왼쪽에 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등등 아주 어려울 때 너희가 구제의 손길을 내게 펼쳤다. 이런 성품을 언제 이러한 성품으로 언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성품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언제 이런 성품들을 버려야 됩니까? 또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힘써 노력하라고요. 재림 후에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다 아시는 내용. 초대교회에 서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순교당할 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품성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는 품성으로 세상의 판단을 받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말씀 복음 전파하고 또 구제하는 일, 교회 행정하는 일에 도저히 손이 딸려서 안 되니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7 집사를 선출하고 장로들은 말씀 전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아니스트 리포드레가 정직하다고 보고된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 감독 장로님들이었죠. 그때 외인 교인들이 아닌 바깥 사람들한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감독으로 피택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품성들이 착한 품성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홀연히 변화될 거잖아요. 그 변화되는 게 성경을 읽어봤더니 품성이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번역된 성경들이 바로 직접 몸을 명시했습니다. 새 번역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마지막 나팔이 올 때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몸이라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품성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그 요지는 품성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언제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미 변화되어 있는 품성과 그 마음에 품고 있거나 드러난 행위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분별하는 조사 심판에서 판결이 지어진 그 결과에 따라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변하는 것은 뭐다? 성품도 변합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구원을 허락받았는데 그 강도의 품성은 그럼 어떤 거냐? 시간이 지나서 시간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저와 대화를 나누시죠. 우리 교회의 견해 품성 변화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 우리 기본교리 27, 지금은 28이죠. 제가 27을 가지고 쭉 공부했기 때문에 28하고 다를 바도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이니까요. 28은. 우리 교단의 견해는 재림 때 우리 육체는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육체. 이 썩을 몸, 죽을 몸이 불멸성을 입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은 재림에 대비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재림에 대비하여. 아직 재림이 오지 않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내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의 정신적, 영적 국면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재림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들의 변화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근거 성경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RSV인데요. 영어 성경 개적 표준판 내적 본질 네이처 앞에서 성품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언제요?
이제 그러면 엘렌 화이트의 진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440페이지에 그대의 품성은 변화됐는가? 재림신도의 과정 319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품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속이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품성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림신도의 과정 16쪽에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마지막 날 사건들 정음보감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재림신도의 과정 세자녀 진도법 믿음과 행함 하늘 마지막 날의 사건들 교회 정언사권 정언보감 1권 정언보감 2권 설교와 강연 2권 이 많은 책들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에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연의신의 품성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정언보감 2권 207쪽에 우리는 하늘집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늘집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도덕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191쪽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책 한글판 134쪽입니다. 그대가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생전의 품성은 그대로 부활 때 그 생전의 그 품성 그대로 부활 때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계속입니다. 하늘이라는 책. 그대가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한 건데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정언보감 1권 60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올림픽 경기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나 싶어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폐지됐다가 1800 몇십 년대에 부활됐더라고요. 올림픽 경기에 우리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사도 바울이 올림픽 경기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는 게 요구됐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신체의 힘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리 계획된 육체 훈련을 서로 다른 사범들 한 사람에게 아니고 다른 사범들에게서 육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체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음식만 먹게 했고 옷은 몸의 각 조직과 근육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상의 영예를 위해 경주하는 자들이 성공하기 위해 그토록 심한 훈련을 받았다면은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정은 4권 372쪽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둘은 그리스도인 생에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 저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개해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도 품성을 잘 형성해 나가시고 계시지만 더욱 힘써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우리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